안녕하십니까? 네, 특송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복시켜 주소서. 참,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6강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요절은 9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사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7인 재앙, 또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차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재앙 같은 내용이 이 세 재앙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재앙, 또 인은 곧 도장인데 이 도장은 뜻을 확정하고 권위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나팔은 경고, 또 대접은 실행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타나는 재앙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획되고 또 경고되고 또 반드시 실행됨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봉한 7개의 인을 6째 인까지 하나하나 차례로 떼셨습니다. 그때 세상 가운데 정복의 역사와 또 전쟁, 또 자연재해 등 여러 재앙으로 땅의 4분의 1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흔들리고 또 하늘이 사라지는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재앙입니다.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 7 천사의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은 7 나팔 재앙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 재앙을 통하여 세상에 내리는 재앙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성도의 기도 8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7장 후반부를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와 하늘의 모든 천사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찬양 소리가 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7째 인을 땜과 동시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과 불안이 임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금 향로에 또 다른 것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천사는 금향로에 많은 향과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그러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다시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습니다. 천사가 땅에 불을 쏟을 때 우르르 쾅쾅쾅 하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고 강력한 권능으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으로 만든 향로에 담겼습니다. 우리는 요즘 종이로 된 택배 상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 상자가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으로 만든 금 향로가 한 5kg 정도로 가정하면 이게 얼마짜리겠습니까? 순금 1kg은 8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kg이면 4억 원. 이 금 향로의 금 가격만 해도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말세 때 성도의 기도를 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을 때 초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인 곳에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머물렀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성하진 목사님께서 오늘 대표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도의 질병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사무엘 목사님, 홍제임스, 또 진여사 선교사님, 또 나바올 목사님, 또 우리 박다윗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생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성경 일독과 또 365 일용할 양식 생활을 통하여 개인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입시험을 앞둔 자녀들의 캠퍼스 진학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업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악 2기 제자 양성과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런 우리의 기도를 황금으로 만든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잘못된 택배가 하나 이렇게 우리 센터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배달 사고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벼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듯이 말세 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말고 신실한 기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6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수목과 각종 푸른 식물이 타버렸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가 피가 되고 그 속에 생물이 죽고 배들도 깨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하는 물의 3분의 1이 쓴 쑥과 같이 변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낮도 밤도 3분의 1만큼 어두워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앙이 땅과 바다, 강과 하늘에 내려졌습니다. 6장에서 인재앙이 내려졌을 때 땅 4분의 1이 피해를 보았는데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구적인 환경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반복하여 화가 임합니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란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에만 소망을 둔 불신자들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쏜살같이 달려들듯이 그들에게 화가 쏜살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제2장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9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별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천사이고 무저갱은 사탄과 귀신을 가두어두는 바닥이 없는 감옥입니다.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큰 화덕에서 나오는 것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 짙은 연기 가운데로 황충, 곧 메뚜기 떼들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들은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갈이 쏘는 것 같은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세력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의 세력의 손에 불신자의 생명까지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5개월 동안만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전갈에 쏘였을 때의 괴로움과 같이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줍니다. 차라리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아주 극한 고통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 황충들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습니다. 금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졌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습니다. 철로 된 가슴 방패를 찾고 날개가 움직일 때마다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서 달리는 것 같은 거친 소리가 났습니다. 꼬리는 정갈의 꼬리와 같이 생겨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독화살을 쏩니다. 이 황충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같이 묘사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능히 그들의 유혹과 공격을 대적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11절을 보면 이 황충들을 지휘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볼루온은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 곧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끄는 악의 세력이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또 활동하게 그대로 두시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장 사탄의 세력을 멸하지 않고 활개치도록 가만두시는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참 너무나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선남, 선녀들이 나와서 아주 재미있게 놀고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하겠다. 행복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인생의 목마름과 허무와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쾌락과 마약, 각종 중독으로 현실의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의 모양과 실제함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신자들의 그 죽음보다 더한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신자의 괴로움은 황충의 공격에서 끝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놓였습니다. 유브라데는 바벨론에 흐르는 강으로 악한 영들이 지배적으로 활동하는 곳입니다. 4천사가 놓였을 때 사자 머리를 가지고 가슴 방패로 무장한 말들을 탄 수많은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서 사람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황충으로 인한 피해는 내적 괴로움에 머물렀지만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마병대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가운데 이러한 괴로움과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첫째로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복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 등 그들이 마음과 손으로 행한 악한 죄악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살며 괴로움 속에 고통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며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살인 등 온갖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세상 것들, 돈이나 명예, 권세, 쾌락 등을 의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불신자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회개에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며 징계하고 책망하는 목적은 단지 죽이는 것, 끝장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회개시키고 또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회개하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회개하기를 싫어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와 음행했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살인했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고 음행했고 죄 없는 자를 살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만큼 흉악한 죄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겸손히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세의 때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음을 배웁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와 또 맞지 않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천국은 회개한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사는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가는 곳은 악한 마귀 무리가 거하는 무저갱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손으로 범하는 악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고 또 창피합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즉각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말세의 때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022년, 내년 노동에 대한 최저 시급이 얼마입니까? 최저 시급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근 한국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신입사원 연봉을 조사했는데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일본보다 한 60% 높아서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 또 20일 이 정도로 계산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하는 1시간의 가치를 계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성도의 기도는 너무 귀해서 황금으로 만든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배달되는 유일한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그 1시간은 최저시급 9,160원이 아니라 9,160조 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한 영혼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북악 가운데 흥황한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 하나님의 재앙으로 또 이렇게 땅이 참 혼돈스럽고 살기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불신자들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과 심판 역사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여러 가지 재앙이 또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 저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한 영혼의 회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